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종류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꿈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요셉을 떠올리죠. 요셉의 인생을 봐도 이 꿈이라는 매개체로 그의 인생이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기한 꿈을 꾸면 혹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꿈을 신앙적으로 좀 해몽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습관처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요셉의 노력이나 의지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흔히 우리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성경 사건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된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세상의 리더가 되자는 식의 적용은 오히려 신앙의 실패자가 될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적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무난한 것이지 이거 하나 본문 딱 떼서 꿈꿔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너희들이 꾸면 너희들이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꿔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의도로 구원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인생의 처세술이나 성공의 측면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병폐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은커녕 오히려 실패하고 낙오자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도 안 되니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해서 이제 아무도 성경을 믿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당연하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시대적인 착오를 거쳐온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세대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바르게 보고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바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파악해서 항상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오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오늘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꿈이 얼마나 범상치 않은 꿈이었는지 이 바로 왕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뭔고 하니까 이 흉하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통실통실한 7 암소를 먹는 꿈입니다. 근데 먹었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여전히 파리하고 빼짝 말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탱실탱실한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또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배짝 마른 7 이삭이 탱실탱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상한 꿈을 꾸면 이거 태몽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태몽을 꾼 건가? 그렇게 생각하죠. 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임신을 했나? 내가 누구의 태몽을 대신 꾼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꿈 내용만 봐도 이게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느껴지잖아요. 그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이 뒤숭생숭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그 8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보게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월급까지 주는데 아무도 풀지 못한다는 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은 죽음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엄청 위기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한 가지 기억 하나가 번뜩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자기가 왕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요셉을 만났거든요. 자신이 꾼 꿈을 잘 해석해준 그 히브리인 청년이 떠오른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 말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파라오거든요. 파라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로 황제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이 역사학자들은 이 고대 문헌에서 이 요셉과 동시대에 살았던 바로가 이 애굽의 15대 왕조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처음부터 그랬겠지만 당시는 황제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이라 불리는 황제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황제라고 하는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이 황제라고 하는 신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더 강한 신의 보호와 계시를 이 바로가 받았다는 것은 바로가 이 강력한 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유명한 사람을 딱 안다고 할 때 그 나를 소개할 때 제일 어필되는 게 뭘까요? 나는 누구를 알아. 난 누구랑 같이 사진 찍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유명하고 나는 사실 유명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지인이라는 이유로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좀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 남포동 갔는데 내가 연예인을 봤다. 사진 찍어 왔는데 와 진짜 예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와 진짜 그렇냐. 그 사람 오히려 연예인이 그냥 신기한 건데 연예인을 본 사람이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최지우랑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기록에 남지 않았을 뿐 저도 그래도 최지우를 아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최지우도 저를 전도사라고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 오세요 저랑 사진 찍어요 이렇게 찍은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바로라고 하는 신이 자기보다 더 강력한 신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꿈을 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엄청 신령한 신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마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측근들의 도움도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동안 바로를 신으로 믿어왔던 애굽의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신인데 그 바로보다 더 강력한 신이 계시를 줬는데 그 바로가 그것을 몰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이 지켜왔던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동안 이들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가 사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지만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체주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체주가 나를 모른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세계 속에 바로와 같은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이 부동산이에요. 강남의 아파트가 진짜 이게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고 서울 근교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정말 36년 된 아파트 그 아파트가 4년 만에 7억이 올랐다는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쫙 살펴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면 부럽다. 나도 돈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거 살 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요즘 관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 없이 돈을 벌 수 있을지. 왜냐하면 여러분, 고생을 그렇게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리고 돈을 벌되 움직이지 않으면 더 금상첨화인 거죠. 일하지 않으면 더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고생 없이 그냥 하나 사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런 부동산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오르는 부동산이 온 국민이 바라는 소망이 되었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자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는 이 빈부격차 가운데서 그나마 좀 가진 자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선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오를까 여러 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권의 인생을 걸고, 정말 극단적인 사람은 순진한 사람 사기쳐서 일확천금을 얻든지 금은방을 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다주는 불안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것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또 없으니까 이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칼빈 목사님은 두려워하는 신자의 마음 상태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믿음으로 중생에 이른 사람이라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이 주는 유익이 자기의 영혼에 그리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전능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누구도 돈을 신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돈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 마음에 없던 평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봐야 바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 신인 바로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이걸 풀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보이셨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신자 바로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주어지든 불신자에게 꿈이 주어지든 그 어떤 자에게 간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 국가가 강성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일을 알리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멸망의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행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창세기에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결과물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어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이후의 모든 역사를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사건 또한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려고 행하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한 바로도 앞으로 그 애굽을 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절망적인 재난, 그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과 가나안의 뭇 백성들이라고는 좀 그렇겠죠. 가나안의 뭇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구원의 일, 그 일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일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꿔야 세상의 고지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으로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바로를 내려놓아야 함을 비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신처럼 보이겠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저 무능력한 죄인임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보다 바로를 더 숭상하려는 우리들의 무너진 영성에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마음을 정하도록 태워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과 물질적인 풍요를 사랑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우리의 것을 내어줄 줄 알며 물질이 주는 안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에는 많은 관심들을 가져요. 하지만 정작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명예만 누리거나 그 자리에서 오는 경제적인 혜택만에 관심을 가질 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높이 세우셨는가?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으로 야곱의 가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의 허덕임 속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 백성인 야곱 가정만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 속에는 야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아니라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장래에 일어날 이 엄청난 재앙을 미리 알았던 요셉은 장차 일어날 이 재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한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그 은덕과 지혜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극히 높이시는 이유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지위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왜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천박하게 살아가고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고 오히려 우리는 가난을 자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보기에도 난처한 그러한 입장인데 왜 우리가 높은 지위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 같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육체로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등한 권위와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능히 웃을 수 있고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함과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부정함과 불의와 죄악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임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의 요셉과 같은 자가 되어서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사용해야 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회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도록 초청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늘 본문처럼 이 7년간의 풍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이 사회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공허한데도 공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즐길 만한 컨텐츠들이 무수히 쏟아져서 잠시의 허무함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거 조금 즐기다가 지루하다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줄을 지어서 쫙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벤져스 끝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하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지내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낙으로 사나? 여러분, 이거 코로나만 끝나면 또 다른 어벤져스 시리즈가 또 밀려옵니다. 그것도 끝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립니다. 허무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올 것을 기대합니다. 더 어떤 내용으로 올까? 이런 즐길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 줄을 서 있습니다. 잠시의 허무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를 의식할 때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허무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재밌으시죠? 즐거우시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즐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허무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디에 창념해야 되겠습니까? 더 영적인 일에 참여해야 되고, 더 근원적인 일에, 더 본질적인 일에, 더 존재론적인 일에 우리가 더 여러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묵살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나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 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주차 읽었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계신가? 무엇입니까?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를 입어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그분의 은혜를 갈급하며 우리가 더 열심으로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그대로 믿고 또 믿으니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믿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높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알고 이 아는 것이 또 믿음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표현되어지게 하셔서 참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사는, 속해 있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들을 믿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또 살아가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의의 병기로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의지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